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도구로서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하나님이 잘 그를 보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관한 아주 간단한 그에 대한 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그 은사 혹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무너져 버린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라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첫 번째 그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거죠. 이 능통한 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역 개정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능통한 학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 7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9절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 혹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바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준행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실에서 힘을 행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컴퓨터도 사실은 소유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우리의 뇌에서 기억하는 것과 컴퓨터에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만 해가지고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준행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실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 가운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메뉴판만 읽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나요? 좋은 메뉴판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먹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메뉴판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또 혹은 내 삶이 복되지 않다. 혹은 내 삶은 예수 믿는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는 늘 예전과 별 바른 삶의 변화가 없다. 나는 복되지 않다. 나는 기쁘지 않다. 늘 그게 그거다. 그것은 뭐예요? 아주 열심히 배운 사람일 경우라면 연구는 했지만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더더욱이 열심히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메뉴판만 외우든지 메뉴판만 구구경 해가지고 되나요? 그러니까 연구도 하지 않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메뉴판만 구경한 것이고, 그러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 메뉴판을 잘 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게 뭐냐? 그 메뉴판대로 요리를 하든지 그것을 사 먹든지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는가? 메뉴판을 외웠든지 메뉴판만 구경했든지 준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 먹어야죠. 어덜에서도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메뉴판을 외운 수준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지금 내가 먹은 수준이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 2년, 3년, 5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틀림없어요. 내가 메뉴판을 구경만 했든지 내가 메뉴판을 외우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에는 어떤 시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아주 정말 막말로 해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다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 이런 그 절망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리를 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소리. 그러나 했어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내 인간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나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셨나요?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이제 그만 누워있고 나와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만 외우고 그만 구경하고 이제 요리를 해 먹으란 말이에요. 되는데 왜 안 해요? 1000년의 2000년의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회개했을 때 그 열매가 반드시 있었는데 안 하니까 문제죠. 다 입증됐는데 왜 안 하죠? 말씀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준행하라고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요 성령이에요.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눔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무너져버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지금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돌무더기가 돼버렸었던 것이 40년, 50년이 넘어간 이런 시대에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에 에스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가? 그것을 얘기할 때에 연구했다고만 하지 않고 연구하여 준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익숙한 학자라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했고 또한 능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면 아는 것과 능통한 건 좀 달라요. 그것은 뭘 말하죠? 아는 것이 삶으로 성취됐을 때에, 삶과 삶이 일체됐을 때 능통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능통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어 있을 때에 그게 우리의 능통함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율법에 능통하게 된다, 연구하고 준행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영적으로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준행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통독을 나는 5번 했다, 7번 했다, 10번 했다, 혹은 100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한 사람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번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말씀이 지식으로 전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날샌 검과 같이 우리의 죄된 부분과 우리의 아픈 부분을 다 잘라내고 수술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심이 없으면 지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능통해지지도 않고 준행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게 될 때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럴 때에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부터 구약까지 전체를 꿰뚫어서 첫 번째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에 사로잡혀야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돼요. 목숨을 다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보살폈기 때문에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역시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더 미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살펴 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살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 내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자본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내 인간관계로, 이것으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 가져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져보세요. 다 부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니에요? 가진 자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붙잡혀가고 지도층들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에 의지했죠? 자신의 돈에 의지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추구한 것은 결국 쾌락과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버렸고 한쪽 귀퉁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미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누구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돕는 길은 딱 하나,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조선조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긴 경우의 과정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양반들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부패했어요. 부패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부패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해요. 부패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패하나요? 부패할 게 있어야지 부패하죠.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에 밥이 없는데 밥이 부패하나요? 밥이 있어야 밥이 부패하죠. 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부패를 합니까? 부패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한 물질만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부패했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부패했나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부패하죠? 그들이 부패한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부패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부패하죠? 조선조 시대에는 양반 계급이 착취하고 양반 계급들이 부를 갖다가 독점하고 그리고 그 부 위에서 늘 일하지 않는 것이 아주 양반들의 당시의 덕목이었죠. 양반들은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면 양반이 아니에요. 그게 가진 자들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유지하는 하나의 덕목이었죠. 그것을 누가 깼죠? 복음이 들어와서 깬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패한 양반 계급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여기 집안이 출신이 양반인 분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일하셨나요? 땀 흘렸나요? 삽자루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도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덕목을. 지배자의 덕목으로. 그러니까 결국 나라 빼앗기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덕이.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무너졌을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새로운 세계를 다시금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는 것을 보면 에스라의 그 덕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리더십도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이 나라를 만들 것이며 평화로운 우리의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잘 보살피셨다고 그러는데,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살핀 게 아니에요. 그가 순수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상과 두려워하면서 그가 옷깃을 여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향하여 욕하지 않아요. 나부터 돌이켜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나서 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정의인 것처럼 생각해. 내가 정의로운 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혹시 그렇지 아니할까?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주 몸에 뱄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한 건데, 그는 그 백성의 죄를 정말 나의 죄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민족이 무너지게 됐었던 그 불신앙에 대하여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이 만물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 에스라에게 한 말씀이 뭐죠?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는 왕 중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 에스라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출신이 종이에요. 에스라는 그의 출신이 천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핏줄입니다. 근데 대제국의 왕이 그 노예로 잡혀온 그 핏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 왕이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왕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통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눈에 볼 때에 얼마나 귀했으면 그의 이야기를, 그의 출신이 종인데도 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들어주었을까?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좋다고 생각할 때에 잘나면 좋아하나요, 여러분? 잘나면 이용해 먹고 끝나는 거예요. 혹은 미움을 받든지 질투의 대상이 되든지. 정말 그와 함께 할 때는 언제 함께 하게 되죠? 그의 품성이 뛰어날 때, 그 뛰어났다는 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정직하고 경건해야 돼요. 사람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 시작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밖엔 사실 설교의 반은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생각돼요. 구약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거 얘기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제공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에스라가 율법에 통달한 것처럼 그 통달할 수 있었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가 경외하여서 그가 깨끗하고 그가 지혜롭고 그가 밝고 거룩해 보이고 뭔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CEO로서 일을 해보시든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의 30년, 40년, 50년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탁월한 지도자들은 다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 사람은 지금 함께하면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다 보여요. 대제국의 이 지혜로운 왕이 봤을 때에 에스라를 귀히 여겨서 그가 하는 말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돼야 돼요. 나는 젊은이들이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 가난한 마음에, 더욱 겸손한 마음에, 더욱 깨끗한 마음에,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더 높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노력해서 CEO가 된다든지, 내가 노력해서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의 바로 밑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위에서 봤을 때에 야, 이 사람은 꼭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들었으면, 발탁되면 순식간에 몇 계단을 뛰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해서 내가 너는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한다, 너는 들어쓰겠다 하는 그 품성을 가지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왕이 윗사람이 봤을 때 정말 귀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의 미덕이에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뭐죠? 겸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처세술로 하는 겸손이 아니고 그의 품성 자체가 겸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관계 처세술의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품성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그 십자가의 고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의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가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그럴 만한 지도자가 몇이 있을까요? 에스라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한 사람의 그 품성과 그의 됨됨이, 그의 믿음을 보고 왕 중의 왕 아닥사스가 너희 백성들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 여러분, 왕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뭐죠? 인구예요. 군사력이 어디서 나오죠? 지금도 첨단 시대에도 군사력이 머리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해 전술도 20세기까지도 통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근데 고대 세계에는 그런 기술도 발달하기 전이었는데, 여러분 인구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 보낸다? 국방력을 갖다 구멍내는 거예요. 산업 생산력을 완전히 구멍내는 거예요. 몇십만 명을 보낸다? 보냈잖아요. 한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여 그런 지도력을 키워내야 돼요.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남은 생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교회에서 그와 같은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의 마지막 제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처음부터의 소명이 청년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다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라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왕 중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를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명령을 하죠.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둬줬다. 완전히 그냥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에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그 포로 가운데 있어요. 물질의 쾌락에 개인의 자기 우상, 그 어두운 세력의 왕에 우리의 영혼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포로로 지금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보여준 것 같은 성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선조 시대 때 멸망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망했어요. 우리가 산업화하고 민주화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망한 상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반성할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가진 자들로부터 지도층으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돌이켜서 다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성공만 하려고 그러죠.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압니까? 율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명했던 말씀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모세가 명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어게인 다시 신명기 다시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문에서 타락하지 마라. 재판을 타락시키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또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고 심지어는 들짐승의 몫이라고 그러고 나르는 새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거둘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무화과를 거둘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았어요. 그 남는 것들은 다 가난한 자의 것이고 날짐승과 들짐승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가졌으면 나누는 걸 배워야 돼요. 나눔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자본주의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직 건재하는 까닭이 뭐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들은 다 나눠, 마지막에. 워렌 버핏이 나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랬어요. 자기 거 3%, 1%, 2% 남겨놓고 다 사회에다 돌려버렸어요. 성공한 다음에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관대하라. 가진 자의 그 힘은 갖지 못한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성공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대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처럼, 에스라가 특별히 잘난 인물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가 겸손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순종했고, 그가 순종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진정한 겸손에 이르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왕 중의 왕 아닥사스가 그의 말이라면 다 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의 질문이 있고 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의 말씀과 그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세율법의 능통한 학자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땅에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시고 정의가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만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진 힘을 관대한 일에 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